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반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한테 묻고 싶긴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들입니까? 최근에 정말 기뻤던 일이 어떤 것인가요? 최근 그러면 목사님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까지야. 조금만 좀 힘을 쓰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기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볼까요?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왔던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그 성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성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만져주는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그런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이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8장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이 행했던 마술은 그저 손기술이라든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술에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그 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자들,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능력에 놀랐고 오랫동안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거의 저 사람은 정말 신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이 복음을 들고 이 성에 오기 전까지 그 성 안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의술로 했다 쳐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이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마도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시몬을 쫓아갈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몬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위대한 자다, 평범하지 않고 매우 존귀한 자다, 이 성 안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늘 놀라게 했던 시몬이 그 스스로가 놀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실제로 경기를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안다 그래요. 내가 이 경기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주먹 한 번씩 교환하지 않아도 벌써 오는 감이 딱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알아차린 것이죠. 야,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교도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에게 어떻게 대항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복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례를 받은 시몬은 그때부터 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도 시몬이라는 존재가 꽤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시몬을 아는 것이죠. 또 시몬도 그 성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앞서서 빌립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옆에서 조언을 해 주었겠지요. 그렇게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능력과 표적들을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이 빌립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이 딱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자 시몬이 빌립에게 물어봤겠죠. 또는 물어보지 않아도 빌립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해 줬겠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그 소개를 들은 시몬이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가 되었을까요? 빌립이 하는 일만 해도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지금 그 빌립의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니 그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조기 축구를 하는데 그 조기 축구팀에 가장 잘하는 그러한 선수가 갑자기 두 사람을 쓱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니? 오늘 우리 같이 경기 뛸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잠깐 미국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선수야. 선수 출신이야. 나보다 훨씬 더 잘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막상 경기를 시작했더니 그 두 사람이 펄펄 날아다니는 겁니다.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경기에 누가 이길지가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물론 상대팀은 불평하겠죠. 원래 팀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 사람을 갑자기 데려와서 이렇게 경기를 망쳤다, 이랬다 저랬다 불평을 하겠지만 어쨌든 경기는 이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회심한 사마리아인들 위에 내려지게끔 됩니다. 할렐루야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빌림만으로도 놀라웠는데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갑자기 사도들에게 돈을 들고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권능,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빌립의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대단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을 받는 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려고 사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앞에도 나오는데 사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 시몬부터 나온 이야기, 단어는 나옵니다. 시몬이 했던 일, 성직 매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입니까? 이러한 시몬의 요청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베드로는 먼저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며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몬은 복음과 관계도 없으며 지금까지 복음으로 일어난 모든 사역의 결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사마리아 성에 부어지는 복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게 되면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한 말을 쉽게 요약하면 시몬은 지금 구원받지도 못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은 다른 사람들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사모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몬이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한 것도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심판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에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의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의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는 13절에서 시몬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13절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능력은 믿지만 그러나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믿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빌립과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만을 가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신들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주신 선물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은사, 그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돈을 주고서라도 능력을 구했는데 그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가졌던 마술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 살았죠. 언제까지? 빌립과 사도들이 그 성에 들어올 때까지. 빌립과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 가운데 퍼짐으로 인하여서 시몬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영향력과 능력은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죄와 회개,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 큰 자가 다시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비록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시몬은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은 기적에 대한 경탄에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가 복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였던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시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자 사람들은 그 이튿날에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성직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그 성직 매매의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만을 원할 때 우리는 성직 매매의 구매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성직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목사님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성직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저처럼 목사나 또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성직자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다 성직자입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안 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하라는 그 부탁을 안 받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 성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성직에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선물을 우리 스스로 사려고, 우리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지만, 그죠? 헌금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을 내고 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봉사를 값으로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선물을 사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가를 치렀는데,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고, 시몬처럼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과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도 또 우리가 낮은 곳에 임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의 인도하심과 선한 손길이 여전히 나의 삶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입술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냐 이것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부귀를 탐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마치 낮은 자가 마이너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시몬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을 파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시몬처럼 헛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자,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며 그의 모습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거룩하다고 이름표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그런 교회의 직분도 맡기고 명예도 주고, 심지어는 복음의 순수성도 다 팔아넘기는 것이죠. 많은 능력을 보였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세상의 부귀영화가
바꾸고 만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유명한 목사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과 재물과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성도라는 그 명찰을,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의 능력만, 그의 선물만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유혹들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그에게, 시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오해를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만을 바라보고 살았어도, 그렇게 이 교회를 더럽혔어도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런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여전히 구원 얻을 기회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어땠나요?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지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이 성경 외에도 여러 유대 전승이나 교부들의 글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교부들, 초대 교회를 이끌어왔던 교부들의 글에 보면 그는 그를 최초의 이단자로 간주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를 괴롭혀왔던 영지주의의 시작이라고 그 사람을, 이 시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심지어 거짓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활동했고 황제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렸다고 합니다.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로마에 시몬 신전이 있었고 로마인들이 그를 신으로 섬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것에서부터 이 시몬이라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큰 죄라 여기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낙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옥 가운데 살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에 그것들을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짓 신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참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진 것을 빼앗겨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